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나라에 12월 3일이죠. 뭐 엄청난 일들이 있으면서 한 해 동안 계속 나라가 복잡했었고, 또 개인별로도 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광주시에 또 있었던 사건,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일 있으면 이제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모두 다 같은 마음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지난 한 해 동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제 11월까지 뭐 12월이 다 마지막까지 통계청 정리는 되지 않았죠. 근데 통계청이 조사해 봐보면 질병 사망자가 35만 8,569명, 교통사고 사망자가 600에서 약 800명, 노동부에서 집계된 것이 457명, 화재로 6명,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붕괴돼서 4명, 총 다 해보니까 합산이 약 4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다 돼서 뭐 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연히 자기의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참 불운하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들과 달리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2026년도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연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연장받은 생명, 우리는 연장받은 생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무항 그 공항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망할 줄 알았으면 그 여행을 갔겠습니까? 그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알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초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획 세우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잘 살아보리, 건강하게 살아보리, 성공하고 살아보리, 모든 청사진을 우리가 그려보고 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지만 절대로 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 앞에서는 우리는 하염없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을 또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봐보니까 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1절, 2절, 3절, 4절에 봐보니까 벌써 두 사건이 생겼거든요. 두 사건이 생겼는데 첫 번째 사건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니, 호들갑스럽게 와가지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라도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확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사람들의 피가 뒤섞였다. 지금 1절이 그 말이에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자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면 다 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제사 지내러 왔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연고로 이렇게 죽었을까요? 라고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또 있는데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건설 현장에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망대를 세우다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해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밭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 찍어버리라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또 한 차례 말씀을 더하십니다. 자, 그들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예수님께 고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일어났구나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합니다. 이 고했던 내용은요, 이제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 영자 엄마 순이 엄마가 있잖아. 평상시에 옳지 않게 행동을 하더니 어머 차에 깔려 죽었대 뭐 요렇게 이제 고자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심리적인 것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대번에 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라고 해서 죄가 덜하여서 지금 여기 살아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고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기에 갑자기 죽은 그들은 아마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욥기는 봐보니까 자기가 너무 의로웠어요.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재산 자기 자식이 한꺼번에 싹 죽었을지라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아내가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욥을 이렇게 떨먹거립니다. 이제 부채질을 합니다. 같이 죄를 짓자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그런 말을 하느냐.
자, 욥이 어떤 죄가 지어져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에는 징계받은 자들은 모두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더 있지 않다. 다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삶이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여기서 과원지기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나와서 열매를 맺어보니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3년 동안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한 해만 더 놔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열매란, 여러분 열매란 뭘까요? 열매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무 많이 외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으라고 예수님은 외쳤어요. 소경을 눈을 떠줬어요. 너희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 너희들이여 눈을 뜨거라.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어요.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이 또 있노라 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너희여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지어다. 이런 의미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예, 혈류병자, 중풍병자, 그거는 다 영적으로 이게 연관을 해봤을 때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거듭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요, 어떤 열매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죄인인 것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기심, 질투심, 탐욕, 정욕, 이기심,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에 즐거워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흠뻑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인임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는 연장받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절에 너희는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연장받는 생명은 우리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에게 심히 안타까워서 이 비유의 말씀을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봐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며, 이 천국이라는 말은요,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악한 세상에 어딜 가버리고 날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세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각 개인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내내 그들이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31절과 34절 35절에 봐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은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헤롯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를 귀를 열게 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을 왜 죽여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역모를 꾸몄습니까? 헤롯에게 유업을 가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 자리가 위태롭게 여겨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내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저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 좀 봐. 큰일 났어. 저러다 왕이 되면 어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이십니다.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시니, 대답하더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1년만 연장시켜 주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올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거름 뿌려서 물을 주어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힘껏 농사를 더 지어보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후에 이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나만 아니면 돼.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6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는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망대에서 쓰러져서 일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꼬그라져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가만히 서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서 있다가 어떤 차가 와서 파대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전하게 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봐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저희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은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로마서도 봐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 짐승인지 돼지인지 소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저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게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봐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죠. 요한계시록 이전의 책은요, 다 지나간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요한계시록 한 곳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 저기서 말한 짐승은요, 이 땅에 사는 왕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고 살아가요.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에게 절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요, 흐려지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같이 살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어진 생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함이라는 것은 오직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와서 미친 듯이 살아,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든 누가 하고 하여간 뭘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뭘 하든 간에
누가 나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참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억울해도 참자, 속상해도 참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견뎌내자, 정복하자, 이겨내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그게 주를 위해 산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으라 했더니 저 교회 갔더니 미친 것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오지 말고 교회만 퍼파치라가 돼. 이거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칩니까?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선한 이웃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떤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서에 뭐라고 써졌더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그대로 가서 살면 되지, 왜 나한테 묻냐? 그러면 선생님이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자, 이만저만해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더란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은 바쁘다고 지나가고 제사장은 제사 지낸다고 지나가다 선한 사마리아 장사치가 가다가 강도 맞는 이웃을 만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바쁜 와중에도 돈을 들여서 피를 발라주고 싸매주고 여관집에 굽고 가서 데려다가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 내가 당신한테 돈을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싸매서 편안하게 났을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시오. 이런 세 사람이 있었단다. 네가 볼 때는 이웃이 누구냐? 맨 마지막에 말한 그 사람이. 너도 그러면 그렇게 가서 살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고 시기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매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세박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한 해 동안 성도들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한 1년 동안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렸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리고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세상에 짝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노력해서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나와서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건강을 가지고 와서 주의 앞에 봉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1시간도 4시간은 아닙니다. 4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스케줄 짜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어찌됐든 맺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봉사와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세밭이라고 이름하는 공동체가 건장하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개인으로는 싸울 수 있는 상급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만 공동체가 뭉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급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열매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아우 저 나무 열매가 없네, 이제 저 열매 없으니까 잘라버리자, 이런 삶을 살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어버리자.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야 저거 베어버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자 할 때는요 보다 못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는 그런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야 저들은 그래도 적지만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 알겠다, 내년을 또 기대해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속에 구상하고 새롭게 개혁을 하면서 지나간 1년 동안의 아쉬운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연장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설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또다시 우리에게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본 것 같고 왠지 에너지를 빼앗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지만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설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비중을 많이 설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별 일 없는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영원토록 빛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새롭게 계획하셔서 2026년도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